거룩한 주일 더욱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믿음은 반드시 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일정한 과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실제 상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대로 행하면 일정한 과정,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축복받는 비유 가운데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장 좋은 밭에 뿌리워서 100배, 60배, 30배로 얻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다. 결실한다는 말은 농사꾼이 마지막 추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씨로 받아서 심으면 바로 거두는 게 아니라 인내 과정, 즉 농사짓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그래서 마침내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결실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농사 짓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하면 마침내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로 얻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일들이 환난 가운데 시작을 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시작이 환난부터 시작이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즉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마침내 그 환난은 지나가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행하면 농사짓는 과정과 같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침내 100배, 60배, 30배로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지만 일정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증거로 나타내 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산 성경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세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개척한 이방교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런 여러 교회에서 사랑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이 맺던 그때를 기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사도행전 21장에 이르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전도집사였던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그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가이사랴 집에 며칠 묵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바울의 띠를 쭉 빼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막 묶어요.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많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는 피할 길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면 화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은 보여주셨지만 자기의 신앙의 사명상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서라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결과는 성령의 사람들이 막은 것처럼 그는 죄인도 아니면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고소당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고 싶어도 길이 안 열리더니 이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총독이 로마 총독이 벨릭스인데 그는 바울이 죄 없음을 재판관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놔주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협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무마하려고 2년 동안을 가이사랴 영문에 미결수로 바울을 잡아둡니다. 드디어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신임 총독 베스트가 오자 바울은 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청원에 의해서 베스트 총독이 보니까 아무 죽일 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그 공물을 싣고 가는 여러 가지 배 중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지휘하는 배를 타고 몇 사람의 죄인들과 함께 죄인 아닌 죄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배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그 배를 가다가 지금 겨울 무렵이 가까우는데 그 배가 라세아 성 옆에 미양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금식절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배가 더 나가다가는 위험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선장에게 가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가서 권고를 합니다. 지금 금식절기도 지났고 더 배가 가다가는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곡물과 화물도 다 버려야 되고 배도 부서지고 사람들의 목숨도 유태할 것 같다. 그러니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리오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다에 대해서야 바울보다 전문가들을 더 잘 알겠지. 그래서 배 선장과 선주를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 배에
276명이 76명이 타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항구가 조그만해 가지고요. 겨울을 지내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남쪽으로 비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크고 좋으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하면 됩니다. 그 비닉스 항구는 그 미항에서 남쪽으로 한 65km쯤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율리오 백부장은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 의지를 따라서 또 편하다고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출발했더니 바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처음에 잘 가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그렇지 내가 판단 잘했네 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지 못해서 바울의 말처럼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요소 광풍 미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와서 바울의 말대로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람에 떠밀려가고 그래서 다음 날에는 바울의 말 그대로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공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도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리고 깜깜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밤에 이제는 바람에 떠밀려가면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배에 있는 행사라는 자 276명을 다 너에게 맡겼고 배만 난파를 당하고 너희들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있는 율료를 비롯한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오늘 말하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대로 마침내 배는 난파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열나흘 후에 그 배가 한 섬에 걸리는데 그 섬이 멜리다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 28장 1절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멜리다라는 섬인데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토인이었어요. 토인들. 그런데 거기 올라가니까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난파당한 270명 바울의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나무단을 놓고 불을 피워서 몸을 녹여주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단을 갖다 불에 넣으니까 그 나무단에서 아주 독사가 물면 바로 사람 즉사하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칵 뭅니다. 우리나라에도 7.4라고 하는 독사가 있죠. 그 독사한테 물리면 사람이 7발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강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으니까 거기 있는 토인들이 아직도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이 태풍에서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공의가 저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진짜 저 사람 살인자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 뱀을 불에다가 털털 터니까 뱀은 불에 다 죽는데 바로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뱀의 문제라고 막 부어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토인들이 야, 신이다 신.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마침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멜리드 섬에는 많은 토인 병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빌립 집사집에서도 성령의 사람 아가보라를 통해서 가면 결박반도 했지만 자기 사명에 올라가는 게 올라갔고,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된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리고 지금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에 뱉어가면서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나의 성질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이렇게 증거해서 믿음을 계속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멜리드 섬에 이르러서도 독사 사건을 통해서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절대 믿음에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산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혀 있는데 그 두 강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한 강도는 그 조롱하는 강도에게 꾸짖으면서 우리는 마땅히 의뢰지로 가는 것이지만 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저러고 있는데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즉 저들은 저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도군으로 타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위대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 환난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마침내 그는 산 능력의 표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과정이 환난부터 시작했든지 어떤 과정이 시작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 능력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 우리의 임금과 구주되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산 생활을 통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